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나렐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뉴스룸 타이틀은 컬처럴 맨데이트 문화명령입니다. 제43회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가 지난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코리아타운의 서울국제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화합과 평화의 씨앗이라는 이 테마를 중심으로 한국의 미와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각종 무대 행사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다민족 간의 진정한 화합과 또 평화의 씨앗을 마련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LA 한인축제는 지구촌에 170개가 넘는 나라에 분포되어 살고 있는 750만 재외 한인 동포들의 행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와 또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올해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 메시지를 보내와서 한인축제를 더욱 빛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으로 시작된 한류가 이제는 한국 문화를 담아서 세계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한류는 한국의 문화를 넘어서 세계인이 함께 즐기고 느끼는 세계인의 문화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한류는 오랜 전통과 많은 문화적 유산을 지켜온 한국의 역사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10종, 또 인류 무형문화유산 15종, 그리고 세계 기록유산 9종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시장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60개가 넘는 국가에서 상영이 되었고, 지금도 아시아를 넘어서 중동과 아프리카에까지 영향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이 대장금은 한류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 중에 한국의 전통 음식과 의상과 의술, 그리고 건축 등을 한데 모아 보여주면서 새롭고 낯선 문화에 대한 해외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한국의 정신을 음식과 의학이라는 뼈대 위에 다채로운 이야기로 입혀서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저명한 기독교 철학자 반 퍼스는 문화 발전의 모형을 제시하면서 현대사회에 나타난 이 문화 이해의 두 가지 변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각 사람과 각 민족의 삶의 표현을 문화로 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문화를 역동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반 퍼스는 문화를 변화에 관한 스토리요, 기존 문화 패턴의 변형에 관한 히스토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란 멈추지 않는 특징이 있고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따라서 문화란 생명력의 발현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생각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문화는 인간의 생명활동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인간 중심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 능력을 지향하지만 한계를 갖고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문화는 인간의 생명활동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창조주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인간론에서 보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고 또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문화는 인간의 생명활동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 자신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인간의 행위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목적은 인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인간의 교양과 또 인격을 함양시키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의 과제는 문화의 기독교적인 본질을 밝히고 인간의 산물로서 문화를 분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신학적으로 문화를 비평해서 궁극적으로 건전한 문화를 산출해 나가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 문화의 과제는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문화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를 생산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를 드러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케이블 방송에 등장한 크리스천 래퍼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BY라는 이름의 이 래퍼는 자신의 신앙 고백과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가사에 담아서 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독교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음악 실력을 발휘한 결과 이 방송에서 우승을 거머쥐고 가장 인기 있는 힙합 뮤지션으로 떠올랐습니다.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그의 가사는 재산을 자랑하거나 19금 사랑을 노래하곤 하는 다른 래퍼들의 가사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종교 신앙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자연스럽게 그의 음악과 가사에 빠져들게 합니다. 7, 80년대만 해도 교회에서 드럼과 기타를 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였는데 요즘에는 교회마다 전자기타로 찬양 반주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강대상과 나란히 드럼 세트가 놓여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 교계에서 이 락뮤직은 매우 세속적이고 심지어 악마적이라는 이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현재 이 미국과 한국 교회를 비롯한 세계의 교회들은 상당히 강한 이 락뮤직 스타일의 찬양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미국인들은 지금의 성인들이 어린 시절에 즐겨 듣던 음악이 락뮤직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친숙한 이 락뮤직 스타일의 찬양을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교계에서도 힙합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청소년과 청년층에서는 이 힙합이 아주 익숙하고 편한 음악 장르입니다. 지금의 장년층이 젊었을 때 통기타와 포크 음악을 즐겨 들어서 그런 스타일의 복음 성가를 즐겨 불렀듯이 지금의 이 젊은 층들의 음악은 힙합이라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것이 편하게 느껴지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고 때로는 위험스럽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전통은 슬며시 정통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새로운 시도는 종종 이단시 되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은 극심한 문화 전쟁 속에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형성된 미국 사회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려는 이 조직적이고 또 지속적인 영적인 전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텍사스 휴스톤의 톤 애니스 파커 시장은 소위 화장실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현직 시장 시절에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혀서 물의를 일으켰던 그녀가 제안했던 법안은 남녀의 화장실 차별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남녀의 구분을 한 현재의 문화와 사회적 구조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입니다. 남자라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있고 여자라도 남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성별이 남자라도 내가 여자라고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을 쓴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법 제정은 실패하고 말았지만 이것은 성소수자들이 주장하는 동등한 권리가 아니라 동성애자 권리로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화에 대한 성경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인 문화 명령을 잊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문화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는 기쁨을 가지고 주신 최초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화 명령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화, 이 컬처라는 말은 라틴어의 클레레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그 의미는 경작한다는 뜻입니다. 농업이라는 영어 단어 agriculture 역시 농경문화라는 뜻입니다. 문화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강조하는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동양인들은 문화를 정신적으로, 서양인들은 물질적으로 파악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서 오직 신앙만을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세상을 떠나도 이 문화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문화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경적 가르침은 우리가 문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화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문화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지만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이지만 인간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과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미션은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짓는 창조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창조 이후에 주신 최초의 블레싱이 바로 문화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명령을 현대적인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은 환경의 청지기 역할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에 정복하라, 충만하라 이 말씀은 정복 전쟁을 일으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돌보고 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심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문화적 사명은 하나님의 자연 환경에 대한 청지기 사명입니다. 환경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 바로 생태계의 파괴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심과 죄의 결과인데 세계를 뒤흔드는 이 지구의 온난화도 그 책임이 사실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을 돌보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은 문화의 창조자로 살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문화와 성경적인 가치관이 잘 드러나도록
생활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웰빙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돈과 물질이 삶의 질,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나누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이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문화의 창조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은 가치관을 변혁시키는 변혁적 리더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환경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에는 가치가 있고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표현과 내용은 사회마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 흐르는 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의 사명입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성경적 가치관이 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힘써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때 행복하고 아름다운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무관심하고 문화 사명을 저버리게 될 때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맙니다. 이 세상이 우상과 죄악으로 충만해서 멸망할 문화로 가득하다면 바로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 명령은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최대 명령과 함께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고 또 비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문화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환경의 청지기, 문화의 창조자, 그리고 가치관을 변혁시키는 변혁적 리더가 돼야 할 때입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